긴 단락인데 지금 읽은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꽤 긴 단락이 하나로 묶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부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회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서론, 2장 11절과 12절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형제들 또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것을 다루는 결론,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서론과 결론이 있고,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세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한 국가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2장 13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한 주인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2장 18절에서 25절. 세 번째로 한 가정의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시대에 맞춰서 다시 말한다면, 첫째는 국가관, 둘째는 직장관, 셋째는 가정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직장에서 내 윗사람, 지금은 뭐 종 이런 게 없으니까 직장에서 내 윗사람, 꼭 직장이 아니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윗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까?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와 가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전체 단락의 서론에 해당되는 2장 11절, 12절 중에서 11절인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2장 11절에서 3장 12절 전체 단락의 어떤 중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11절, 12절도 좀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12절 상반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나그네와 해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까지, 오늘은 11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다루는 단락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종입니다. 복종. 국가에 있어서 왕과 백성, 또는 사회에 있어서 주인과 종,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 그래서 이 국가와 사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이고, 그 제도 안에는 질서 체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질서 안에서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세우시고 통제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제도와 질서에 반발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거기에 불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다른 차원들도 있어요. 윗사람이 잘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윗사람이 잘못된 요구를 해도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거부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윗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정상적인 제도와 질서입니다. 윗사람이 잘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 안에서 백성은 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종은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물론 거꾸로의 경우들도 없지는 않지만, 이 복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놓고 보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시대에나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주제는 가장 인기 없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나 자율 그런 것에 익숙하고, 복종 또는 좀 순화시켜서 순종 이런 것들을 거북하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할지라도 복종해라 라고 말하면 왠지 싫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보다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자꾸 복종하라고 그래?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근데 위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할 거야. 왜 복종하라고 그래? 한 걸음 양보해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에게 복종해라, 직장 상사에게 복종해라,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극구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어쩌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그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가르침, 에베소서 5장과 6장,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에 대한 그 내용들을, 그 가르침이 시작되는 부분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그 22절부터 6장까지 나오는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고 주장해요. 뭐냐 하면, 왜 아내한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 여기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남편도 아내한테 복종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이어지는 6장으로 가면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왜 종만 주인한테 복종해야 돼요? 주인도 종한테 복종해야죠.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왜 자식만 부모한테 복종해요? 부모도 자식한테 복종해야죠. 근데 맞습니까? 아니요. 부모는 자식한테 복종하지 않아요. 주인은 종한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결국 본문이 뭘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복종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왜 나만 인간적으로 복종해야 돼? 너도 복종해.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해석이 과연 성경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항상 쏙 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라도 그 효력을 무효하게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해야죠.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무시할까, 무효화시킬까 하는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위어스비 목사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복종이란 노예 또는 예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권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권위를 행사하기 이전에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 사탄이 우리의 첫 조상에게 제시한 것은 권위가 없는 자유였다. 따라서 종국에 그들은 권위와 자유를 모두 잃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을 때 인간도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내 권위를 인정해라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틀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서 윗사람이 잘못할 때는 어떡하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의 체계는 그런 정상적인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지도자로 세워진 그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가 너무 자유와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게 싫고 누군가 나에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복종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중요한 가르침이 무시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꽤 오랜 기간 분량이 많으니까 2장 11절에서 3장 12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가 내내 이것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바로 복종. 지금 이 모든 본문들이 우리에게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관, 사회관, 가정관은 하나님의 질서 체계다.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안 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멘 할 수 있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인 건 말씀드렸고 이제 이 11절, 12절은 이 전체 단락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9절, 10절에서도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걸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9절에서는 우리가 누구냐를 4가지로 얘기했고 10절에서 2가지를 이야기했고 또 9절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11절과 12절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위어스미 목사님은 이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데 이 11절과 12절은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발견이 안 되지만 이분이 정리한 내용들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누구냐?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이다. 이게 첫째, 우리가 누구냐? 둘째로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자녀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나그네와 행인이다. 셋째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이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군인. 그 다음에 넷째로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자녀이고 나그네와 행인이고 군인이고 증인이다. 이 4가지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문에서 이제 각각 해당되는 부분들을 오늘은 이제 그 중에 2가지를 살펴보겠지만 4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2가지를 이야기해요. 11절에서 1가지, 12절에서 1가지. 이 2가지가 하나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부정적이고 또는 소극적인 내용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그네와 행인이고 군인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해요. 둘째로 긍정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것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게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국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기본적인 원리.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하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11절 상반절에서 우리의 신분 두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11절 하반절에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베드로 전서에서는 2번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 후서에는 6번 나오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총 8번을 사용을 하는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는 2장 11절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명령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사용됐고, 또 한 번 사용된 것은 4장 12절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으면 그 뒤에 명령이 따르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2번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뭔가 연관성이 있다 하는 거지. 근데 우리 개역이 여기 사용된 이 하나의 단어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뭐라고 번역했냐면 be loved 이렇게 be loved라고 번역. be loved를 번역하면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받는 자들아. 사랑을 하는 거냐, 사랑을 받는 거냐. 근데 문제는 이 단어가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 같으면 이게 수동태냐 능동태냐를 따질 수 있는데, 이 단어가 형용사예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냐 사랑을 받는 거냐를 따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능동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편지 쓸 때 처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친애하는 아무개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그 표현하고 아주 비슷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사랑하는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랑한다와 사랑을 받는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거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이 부분들은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이 사랑은 베드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베드로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베드로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야, 너희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는 내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능력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베드로는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도인데 사도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 사도인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도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충분할까요? 대답이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특별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1장 18절과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또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칭의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종종 셀로판지라고 있어요. 셀로판지. 문방구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비닐인데 알 투명해갖고 색깔 들어간 거,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셀로판지라고 있어요. 저 형광등이 하얀색인데 빨간색 셀로판지를 이렇게 대고 보면 형광등이 빨개요. 그렇죠? 빨갛게. 파란 걸 놓고 보면 형광등이 파랗게 보여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면 우린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죄인. 그냥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죄인.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셀로판지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우리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긴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운데 끼니까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고 또 복음서의 마태복음 3장 17절이나 몇몇 군데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끼워놓고 보니까 우리도 예쁘고 우리도 사랑스러워.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울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다른 믿는 자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뚤어진 삶을 살면 안 되죠. 정욕이 휩쓸려서 살아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고 그것과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 져서 정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죄악된 육신, 그 육체의 정욕에 지면 안 된다.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너 하고 싶다고 해서 뭐든지 막 하면 안 된다.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규정지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나의 행동이 막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짓을 한다면 그건 망나니지. 망나니야. 지금은 이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막 말하진 못하겠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 막 마약하고 막 하고 그래서 얼마나 욕했어요. 뭐 마약하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에요. 하지만 왜요? 대통령 아들이 그러면 안 된대요. 뭐 그 아버지 대통령은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그래도 네가 대통령 아들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남들보다 더 욕먹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거예요. 우리 한국에 특별히 안티 기독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태 목사님은 오바댜서 짧은 선지서인데 에돔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의 선지서예요.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인들을 괴롭혔는가, 그런 것들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한 이렇게 얇은 설교집을 내셨는데, 설교집 제목이 뭐냐면 가시 같은 이웃이에요. 가시 같은. 옆에서 쿡쿡 찌르는 거죠. 야, 너는 믿는 데면서 왜 그래? 야,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아, 이거 싫죠. 귀찮죠. 옆에서 자꾸 쿡쿡 찌르는데. 근데 그렇게 쿡쿡 찌르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걸 저 나쁜 놈들, 어디 감히 교회를 욕해, 그리스도인을 욕해. 물론 그들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물론 엄하게 이유 없이 욕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유가 있어서 욕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선을 행함으로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악을 행해서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교회를 욕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잘못해서 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욕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잘해도 욕하면 그건 정말 욕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사실상 현실을 놓고 볼 때는 잘하는데 욕먹는 것보다는 뭔가 잘못해서 욕먹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럴 때 그 가시 같은 이웃은 사실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를 저런 그냥 싹 쓸어다가 저기 동해 바다에 빠뜨려야 돼. 그게 아니고, 그들이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야, 네가 누군지 생각해봐.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근데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 봐라, 안 믿는 애들이 볼 때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 같은 이웃을 주세요. 꼭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는 어디든 그래요. 군대 가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직장 가도 그렇고, 꼭 또라이들이 하나씩 있어. 그래갖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게 가시 같은 이웃이에요. 괜히 딴지 걸고, 못되게 굴고,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혼자 싫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저 나쁜 놈, 귀신은 다 뭐 하나 저것 좀 잡아가지,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뭔가 행동 흠잡힐 만한 걸 한 게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가시가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죽하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 가는 2인자라고 하는 바울도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을까요? 바울이 내가 이 가시만 없으면 좀 정말 사역도 잘하고 더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해서 3번이나 하나님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그게 있어야
내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누군가가 있어도 또는 누군가가 없어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내가 누군지를 자꾸 상기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되냐? 이런 행동을 하면 되냐?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겠냐? 자신을 상기시키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돼요. 둘째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마치 무슨 극과 극.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극과 극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출연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끼에 몇십만 하는 식사를 주고 얘는 한 1,000원짜리 식사를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을 비교시켜서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건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거죠. 근데 여기 그것과 정반대되어 보이는 내용을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나그네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현재는 나그네와 행위. 이런 거죠.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왕자예요. 근데 왕자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적국에 잡혀갔어. 그럼 왕자라고 대접받겠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거지. 왕자는 왕자인데 포로야, 포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위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더 보면 우리는 한 국가의 일원이고, 한 사회, 직장의 일원이고, 가정의 일원들이고, 날마다 형제들도 만나지만 원수도 만나는 그런 사람들. 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1장부터 살펴보면서 살펴봤던 거예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1장 2절에서 자기의 편지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1장 1절에는 동시에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인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래서 여기 이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웃, 손님, 낯선 사람,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엔가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권리도 법적인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 노동자다. 그것도 불법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다.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악덕 공장주들이 비자도 다 뺏고 그래갖고 그걸로 협박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노예처럼 부리는 그거예요. 또 여기 행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앞에 그 나그네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외국인, 이방인, 순례자, 나그네, 여행하는 외국인.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사실
아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사람들은 본토인이 아니에요. 지금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의 본토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다. 본토 사람이 아니다. 거기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사람들. 아무 권리도 없는 이방인들. 그리고 둘째로는 이들이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떠돌이로서 산다. 계속 이동한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베드로의 권면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나그네와 행인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어떤 태도와 생활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행동이나 생활을 규정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서 아마 1장 17절 할 때 말씀드렸는지 1절, 2절 할 때 말씀드렸는지 나그네라는 거 설명할 때 다리를 얘기했어요. 다리. 개울가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다리. 자, 나그네와 행인은 마치 다리를 건너는 사람과 같아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그 다리는 그 사람이 그냥 통과해야 하는 임시적인 장소에 불과해요. 물론 힘들면 뭐 다리 가운데라도 이렇게 앉아서 잠깐 쉴 수는 있겠지만 거기 다리에 정착할 수는 없어요. 그 다리에다 집 짓고 비싼 돈 들여갖고 집 짓고 비싼 가구 들이고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그냥 다리는 다리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나그네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다가 다리를 건너다가 이 다리 참 마음에 드네 했고 거기다가 집 짓고 한다면 아이고 저거 미쳤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그네에게 다리는 중요해요.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강이 있는데 개울이 있는데 다리가 없으면 못 가니까 다리는 중요하지만 나그네가 다리에 집착해서는 자기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는 다리에 초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는 다리를 통과하는 것에 비교돼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개념을 가져와서 뭐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나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하는 다리하고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해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은 하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천국 시민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중국적자이죠.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오래 가느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게 이제 국가관, 사회관, 가정관에서 이제 살펴볼 부분인데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게 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야. 이 세상이야.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이야.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거나 추구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 땅은 그냥 다리니까 이 땅을 거쳐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와중에 이 땅이 다리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내 눈을 혹하고 내 마음을 끌어서 우리의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하거나 머물도록 하거나 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애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뭐 심부름 보내면 내가 가게 가서 설탕 좀 사와 그러면 가게 가는 길에 신기한 거 있으면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한참 보고 있다가 내가 뭐 보고 왜 나왔지? 뭐 사오라고 그랬지? 잊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그냥 잠깐 온 거예요. 이제 갔다가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있다가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잊어버려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는 그것을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죄. 근데 그거는 달리기 경주를 해야 되는데 무거운 게 내 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매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경주를 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그거 다 벗어버려요. 떼버리고 가라.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이 땅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외국인이에요. 저거 이상해. 왜 저래? 무슨 재미로 살아? 외국인이죠. 원숭이처럼.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우리 이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 물론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시각에서 보면 불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죠.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 한참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건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 합동신학교 교수로 지금 계시는 송인규 교수 같은 경우는 그분 신학할 때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안 써.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관계없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살펴보면서 봐야 할 국가관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맞아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행인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본향이 따로 있어요.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좀 참아야 돼요. 집에 가야 편하지. 아직 집에 안 갔는데 집처럼 편할 수 있겠어요? 여행 가면은 여행의 즐거움도 있지만 또 내 집 같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 우리는 여행하고 나그네, 행인이에요. 우리 집을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몸 아프면 또 서럽죠.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훈련소 들어가서 2월 달, 3월에 들어갔나? 3월 달에 훈련소 들어갔는데 3월도 춥더라고요. 또 군부대는 꼭 산기슭이 있어갖고 추워요. 근데 뭐 훈련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차가운데 앉고 막 이랬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변을 보는데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랬는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군의관 찾아가서 그랬더니 차가운데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고 뭐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처음엔 얼마나 놀라고 그다음에 막 피가 나니까 이제 마음이 막 약해지고 집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게 내가 처음 하는 것 같다. 집에서는 떨어져 있지 훈련소 들어왔는데 변만 보면 막 피가 빨간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다고 뭐 좀 피난다고 집에 보내주나요? 그런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래도 뭐 4주 훈련 끝나면 집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데 우리 인생은 4주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80, 70, 80, 그 이상 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우리 돈이 우리 집이야. 그래서 늘 기억해요. 구약의 족장들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요. 저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정체를 잊어버리면 이도 저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얼룩말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 자신에게 자꾸 기억시켜야 돼요. 상기시켜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동시에 나그네요. 행인으로